어느덧 2018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또 2019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6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새해가 밝았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새해가 아니죠. 어제 뜨던 해가 오늘도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는 31일을 지내고 12월 31일을 지내고 1월 1일을 맞이할 때마다 새해가 떠올랐습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흘러가는 시간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세월이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자꾸 인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면 하루는 길어도 1년은 짧더라. 그런데 참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16년 12월에 부임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어서 이제 3년째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훌쩍 지나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시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면서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영어를 보면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얘기했어요. redeem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리디머라고 그러거든요. 리디머가 뭐냐면 값을 주고 그것을 되찾는 것을 리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리디머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리디머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는 그걸 시간을 꺼준 거고, 그 꺼준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거죠. 시간을 어떻게 아껴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이렇게 세월들을 보면 10년, 20년 이런 세월들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그 사이에 참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어떤 사람을 보면 나보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앞서 나가고 있어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진전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 세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10년이고 똑같은 20년이고 누구에게는 똑같이 흘러가는 세월이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앞서가기도 하고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그냥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지고 제목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지혜 있는 사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효율적인 삶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세월을 이렇게 잡아두거나 전기를 충전해가지고 나중에 뺐은 것처럼 시간을 충전해서 다시 쓰거나 이런 수가 전혀 없죠. 시간이라는 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느냐라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킬링타임이라서 그냥 시간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 없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급하고 빠르게 또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방향만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얼마나 정확한 시간 안에 해내느냐라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지. 엉뚱한 방법으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급하고 빠르게 하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뒤로 퇴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 예를 많이 들잖아요. 달리기 선수가 개주 선수가 바톤 들고 막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뒤쪽으로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승리합니까? 안 되잖아요. 바톤을 저 사람한테 건네주면 바톤을 받고 달려야지 바톤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그 시간은 없어지는 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인생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앞서 가신 분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럼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의 인생을 뒤져보면서 인생이나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찾아보면서 내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잡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세월을 낳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생각이 좁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많은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물 밖으로 좀 한번 나와봐요. 이러면 더 위험한 개구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인데도 우물 안에서 내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저거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물 밖에 나온 개구리가 세상을 다 봤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세상을 봤으니까 자기가 본 세상이 다인 줄 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한 알고 있는 것, 알을 넘어서는 지식을 넘어서는 understanding, 이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지식이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직접 적용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종종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 잘 알고 있어요. 먹는 것보다 소비하는 게 많으면 살이 빠져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근데 그걸 삶에 적용을 시킵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 삶을 이해할 때는 그것을 내 삶으로 옮겨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단순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해되어야 돼요. 단순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거기다가 써놨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해야 될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의 풍성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를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 책 안에다가 다 기록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보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100% 순도로 그거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채워져 있는 그릇은 아무 것으로도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전에 물이 잔뜩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하나의 그릇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라는 그 재료보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잔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시기 싫어하는 오물로 잔뜩한 물이 들어있다면 그 금잔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 안에 있는 물을 마시지 않을 것이죠. 그 안에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어야지 그것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만들어진 재료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비울 수가 없으면 거기에는 성령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의 욕망과 죄악들과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나를 비우기만 하면 자동으로 성령은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강제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걸 막 써서 이쪽으로 밀어나면 이렇게 밀려져 있다가 우리가 그것을 비우는 순간 성령님으로 자동으로 가득 차게 된다. 물을 마시면 물컵 안에 물이 없어지면 당연히 뭘로 차게 됩니까? 공기로 차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잠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안을 비우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뭐가 있어요? 그게 아직 차 있는 거예요. 내 욕심도, 내 제약도, 내 생각도, 내 욕망과 내 생각을 다 비우는 순간 난 이미 성령 안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과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리 가도 성령 충만, 저리 가도 성령 충만, 어디에서나 성령의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강화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피차에 복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차에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마지막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상하관계가 되어서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만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의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피차.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겸손하여 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피차에게 복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 생각하냐면 뭔가 좀 높이 있는 사람들을 지혜롭고 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뛰어난 어떤 측면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인정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성공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혹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의 모습이고 성공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의 성공은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무엇으로 성공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딱 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안에 뭔가 다툼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면서 스스로 낮춰서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오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까지 낮아지신 줄 아십니까? 지옥에까지 낮아졌어요. 땅속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목숨을 잃으셨을 뿐만 아니라 땅속까지 가셨다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딱 일컬어서 저 사람 참 벌레 같아라고 하면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욕이죠. 세상에 욕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욕 들으면 세상에 상당히 기분 나쁠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 하나가 반장 선거를 나와서 저는 우리 반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웃어요. 걸레가 되겠다는 뜻은 내가 우리 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라고 해서 박수를 막 치고 이러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걸레란 무엇인가? 우리가 걸레 같은 인간을 하면 욕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걸레가 없으면 깨끗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걸레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걸레가 처음부터 그렇게 더러웠던 게 아니에요. 걸레는 처음에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뭔가 더럽다고 생각하면 빡빡빡 닦다 보니까 나중에 더럽혀지고 낡고 그러다가 나중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아무 쓸데없는 살 틈이 없어서 껍질 하나 닦아서 먹고 버리는 쓰레기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걸레를 욕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걸레와 같은 삶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면서 아무 잘못도 없고 정말 순수한 하나님 그 자신이면서 우리의 죄를 닦아주기 위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우리가 만찬을 내려면서 빵을 이렇게 부시잖아요. 바삭 소리가 나는 게 그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부셔졌어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포도가 붉은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됐어요. 근데 단지 우리의 죄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걸레가 너무나 더러운 것을 닦고 나서 자기 스스로 더러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출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좀 틀어져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왜 불편한가 가만히 저도 그런 일들이 삶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낮아지지 못해서 불편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닮아서 저 사람은 예수님이야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피차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화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는 그 어느 한 해보다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강화초대교회 뒷방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해야 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돼서 나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피차에게 복종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나 자신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높이고 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